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든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를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려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몇 가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로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보통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쓰는 편인데 PPT를 안 쓰는 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아직 우리 예비 나이들은 그게 좀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뭐 8장 1절, 뭐 사도행전은 창세기 뒤에 있어요. 이러면은 애들이 막 동공이 흔들려요. 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애들은 당당하게 갑자기 구약으로 빡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창세기 뒤에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그때 이제 막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찾고 이래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좀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때 성경을 좀 많이 찾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운동의 날을 제외하고 이제 2주간 저희가 수요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분열왕국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죠. 제가 이렇게 두 번의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좀 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됐을 때 저는 그때 종교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머니가 믿으시는 이제 기독교가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믿으시는 종천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종천교라는 종교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종자 천자신데 저희 아버지가 교주 그리고 신자는 저 한 명 이렇게 있는 종교입니다. 네, 그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천적으로 술을 이렇게 못 하세요. 저희 집안이 술을 잘 못 하시는데 어머니가 희한하게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나서 갑자기 막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어느 날은 해주셨어요. 이게 희한한 건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건지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종 이렇게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종천교를 믿어라. 그러면 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듯이 표정을 지으시는 저희 어머니의 이제 눈치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쉬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돈이 나오는구나. 종천교를 믿으면 이렇게 돈이 나오는구나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럴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기독교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아주 당연하듯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 거야. 주일에 헌금할게. 내놔. 주일에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종천교는 돈을 줬는데 기독교는 돈을 뺏어가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건, 아니 이거는 전 악독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악독한 건 주일날 어머니는 저에게 헌금하라면서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주셨어요. 아니, 이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왜 10분의 1을 저한테 떼가시는 건지 이해는 잘 안 되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종천교는 저한테 돈을 주는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저에게 돈을 뺏어가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르지 않는 샘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종천교가 망한 거예요. 이게 뭐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쫄딱 망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 딱지가 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이게 붙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린애들은 잘 모를 텐데 집에 갔는데 알록달록 빨간색으로 아주 이쁘게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교주의 아주 처참한 몰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네.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제가 비록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 잔인하다, 이런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이 쫄딱 망하고요. 심지어 그 교주는 집을 안 들어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집이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그 순간에 진짜 희한하게, 아버지가 결혼 후에 술을 드셨던 것보다 훨씬 더 희한하게 어머니는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종천교가 틀렸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독교를 믿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제 과거가 참 아름다웠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이미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 나이에 불안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헌금을 주시는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제3의 종교, 이제 민수교라는 거를 점점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섭게도 민수교는요, 종천교보다 더 돈을 줬더라고요. 더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거든요. 겁이 났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저 종천교처럼 망하지 않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을 지켜내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민수교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종교가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걸까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저와 같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어서 다행이다, 기쁘다, 위로다, 안심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떡하지? 막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고 막 거기서 뭐 어떻게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의 다스림을 지금 철저하게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반복되느냐. 여러분, 우리 사사기 한번 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네, 화면에 나오는 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나타난 배경.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이방신을 멀리하라.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치워버렸나요? 아니죠. 이방신은 오히려 더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요 사사들을 보내면서 야 하나님이 왕이야, 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통치자야라고 계속해서 수백 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왕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단어는요 지배자, 통치자,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우리 사회를 다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공의롭게 재판하신다, 이걸 말해주는 게 사사의 역할이고요.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왕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요, 다른 것에 통치당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아서 거기로 공의를 재는 잘못된 판결을 받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 몰랐던 거죠. 공의가 없는 판결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8장 5절에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5절, 사무엘상 8장 5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뭔가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무엘은 늙었고 이제 좀 지도할 능력이 안 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좀 공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공정하게 건강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무엘이 늙은 것과 왕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여러분 모세 안 죽었나요? 여호수아 안 죽었나요? 그래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법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왕의 다스림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 늙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한 건 또 무슨 상관인가요? 수백 년의 사사시대 동안, 아니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계속해서 불의했는데 그 아들 둘 불의한 게 도대체 왕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자신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안전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서 배운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듯 버리지 않은 듯 믿는 거예요. 이 신도 섬겼다가 저 신도 섬겼다가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한테 갔다가 다시 또 이 신 섬겼다가 저 신 섬겼다가, 민수교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진짜로 인간 왕을 나의 왕으로 삼겠다, 진짜 인간 왕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라는 말처럼 혹시 들리시나요? 저는 이걸 곱씹고 봐도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왕을 내 도구로 쓰겠다라는 말처럼 저는 들려요. 자신들의 안전과 어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왕이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 11절에서 18절까지 이 단락에서
딱 한 단어만 빼고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보고 계시죠? 제가 딱 한 단어만 빼고 11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 단어만 빼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뺐나요? 어떤 단어요? 네, 그라는 그 주어를 뺐습니다. 그런데 그라는 주어를 빼고 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힘들게 살았나요? 저만 고생하며 살았나요? 여러분, 네. 저는 여기서 그라는 주어를 빼고 이 단락을 읽으니까 막 제 군대 시절도 생각나고요. 막 최근에 죽은 그 젊은 구인도 생각나고요. 막 저 알바했던 거, 막 사장님한테 혼났던 거, 눈치 봤던 거, 막 월급 못 받았던 거, 막 노동 착취부터 시작해서 부정부패, 막 별 생각이 막 마구잡이로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이 없나요? 네. 사회에 계급이 없습니까? 막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갑질이 없고 막 부정부패 없고 빈부격차 없고 막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라는 그 주어 대신에 대체 지금 그 주어 자리에 뭘 대체 갖다 놓고 살길래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똑같이 왜 우리의 삶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인간 왕의 자리에 대체 우리는 뭘 갖다 놨길래 왜 이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다스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거 갖다 놓고 너 이제 왕해, 그러니까 나 보호해, 나 지켜, 이제는 너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18절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부르짖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불의와 갈등과 고통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더 부르짖게 될 거다라고 시대를 예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라도 살아남자, 나라도 안전하자, 나라도 성공해서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인간 왕이 되지 못할 거라면 누가 왕인지 뭐가 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 왕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으로 그 가치관의 높이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경쟁에서 이겨서 돈이라도 벌어놓자. 이런 가치관들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안에서 마구마구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능력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평가하고요, 남도 평가해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최저 출산율 1위,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여러분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나요?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당은 야당을, 남자는 여자를, 어른은 젊은 세대, 젊은 세대는 어른을 서로 그냥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왕인가요? 패배감과 좌절감과 무만감만 쌓여가는 이 사회적 가치관, 누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저 세상은 원래 악한 거고 저기는 원래 타락한 공간이고, 그러니까 저기랑 이게 막 이제 단절하고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그것도 아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보내셔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에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참된 의미, 그 성경적 원리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저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네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미 다 아시고 문제를 이미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율법에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신명기 17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셨던 거예요. 아, 니네 거기 가면은 왕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왕을 세우는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거나 반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체제가 이걸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회 체제와 제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그 조건을 15절부터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15절부터 보시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요 다 같은 말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여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간단합니다.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뭘 쌓아봤자 안 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인생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 재판관은 나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내와 은금을 쌓지 마라, 이거는 뭐 정욕과 관련된 부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아내가 많다는 건 솔로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는 것도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정리하면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내가 지금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이 삶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 왕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사람은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왕의 자녀답게 삽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그럼 왕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쫓아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남의 것 뺏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다 통치하고 있는데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상을 사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막 내가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막 고통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어떤가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웃에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찾아가가지고 괜찮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와 나는 왕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왕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게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가 뭐 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나가서 빛을 밝히고 그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겠죠. 이 시대에 왕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줄어들과 동시에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종교성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으로 파송을 가신다고 하셔서 동기 선교사님이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파송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과는 동독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선교사님이 대학원에 입학하셨을 때 이제 아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동기들이 진짜 힘써 기도했고 다행히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추적 검사를 계속 해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매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독하게 사이를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동기들끼리 모여서 파송 예배를 드리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선교 보고를 듣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년 전에 기도해 주셔서 내 아내가 암이 났다. 그리고 3년 동안 추적 검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복막에 이제 암이 전이 된 걸 발견하게 됐다. 근데 상황이 좀 좋지 않고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그런데 갑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게 왕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내가 아픈데, 뭐 아내 없지만 아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일본 선교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좀 1년 미루면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이 사회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부탁하셨습니다. 지난번처럼 기도해 주세요라고. 왜 그랬을까요? 뭘 맡겨드린 걸까요? 그리고 그걸 맡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제 아내는 어떤 제한과 어떤 생각들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153교회 공동체가 저는 받은 만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만큼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거 지키려고 하나님 찾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말고요. 이웃에게 나누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153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